지혜를 사랑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이 지혜가 뭘까? 지혜의 가치는 뭐며 지혜의 능력은 무엇이며 또 지혜로운 삶의 삶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 원나라 때에 나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소설 삼국지연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영웅들이 이 책에 등장을 하는데요. 난세에 펼치는 숨막히는 결전, 전투가 생생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지혜 있는 책사, 그들의 대결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 이런 독백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갈량이나 방통,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도모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갈량이나 방통,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참 오늘날도 나라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큰 혼란 가운데 있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탁월한 대안과 먼 장래를 내다보는 진정한 지혜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책사 중에 책사, 지혜로운 사람, 먼 곳을 바라보고 정책을 쓸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지혜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삼국지연의라는 책에서도 다루고 있죠. 오늘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책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뛰어난 모사가 있다.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책사가 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도록 이끄는 책사가 있고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주는 책사가 있다. 그래서 이 책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바른 삶을 또 살아가도록 이끌고 또 의롭고 지혜롭게 그렇게 한다. 우리에게 있는 책사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사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가 없고 책사 중에 책사가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성경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훈한다는 거예요. 교훈.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바른 길이야. 또 책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른 길에서 벗어났잖아. 그 벗어난 길에서 빨리 다른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교훈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고 의롭게 살고 그래서 온전케 한다. 성숙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책사 중에 책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지혜를 사랑하라 입니다. 오늘 우리 요절로 읽은 말씀,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죠.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얼마나 귀할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귀할까.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가치. 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로 인정했던 것이 바로 은이요, 금이요, 진주입니다. 자, 오늘날 얻고자 하는 세상적인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집착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모든 최고의 가치,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은이요, 금이요, 진주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최고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던 신문이나 TV나 인터넷에 댓글 기사나 네이버나 이런 걸 장식하는 많은 사건과 사고는 최고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입니다. 자, 물질을 얻고자 부모와 자식조차도 버리고 자신의 영혼도 팔아먹고 흉악한 범죄와 사고가 터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지혜요. 이 세상의 은, 금, 진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 큰 주택보다, 좋은 차보다,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잘 받고 최고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치 있는 보석은 단련과 연단과 연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가치 있는 이 은이나 금이나 진주는 단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 또 연마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은과 금과 진주가 들어있는 광산입니다. 광산이죠. 이 광부들이 광맥, 금맥을 찾고 들어가서 캐내와야 하는 것이죠. 직접 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금맥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캐낸 이 말씀이 뭘까요? 원석입니다. 원석. 자, 우리가 캐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원석이라는 거예요. 원석. 우리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귀하다니까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캐낸 것은 원석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조개가 작은 이물질, 돌을 품고 긴 시간이 지나야 진주가 되는 거죠. 이 진주는 또 손을 봐야 고난의 시간이 흘러가야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광에서 금을 캔다고 그래가지고 순금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돌덩이 속에 붙어있는 금, 원석을 불구덩이 화덕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시간이 돼야 또가 흘러야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금, 정금은 쉽게 만들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자, 시편 11편, 12편, 13편 동시에 이 세 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흑도가니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쉽게 얻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석을 가지고 어때요?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원석이 정금이 되고 정말 7번 흑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 되는 것이고 밝고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껍질들, 이 돌덩이 같은 것들을 제거해내기 시작할 때 정금과 진주와 여러분 순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참 지혜, 최고의 가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만 적당히 하면 뭐가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아들과 딸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얘들은 보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아이들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은 내가 볼 땐 보물덩어리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의 과정이나 이런 긴 시간의 연마의 과정, 이런 과정들은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금이 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보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9절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뭘까? 교훈은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에게 주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 복이 뭘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 잠언 8장 14절부터 16절 능력을 줍니다. 성공으로 이끌어줍니다. 지도자가 되도록 그를 높여줍니다. 바른 판단력을 줍니다. 세우고 그리고 다스리고 많은 사람을 넣는다. 그래서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 뭘 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부귀를 준다는 거예요. 부귀. 이 부귀를 가지고도 잘못 사용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귀는 축복이지.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부귀는 축복이 아니에요. 타락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거기다 뭘 주겠느냐? 최고의 열매도 준다는 거예요. 최고의 열매. 19절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아름다운 걸, 행복한 걸, 후회함이 없는 걸, 너무 다 아름답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만족, 행복, 자족, 감사, 이런 것으로 물들여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뭘까? 지혜로운 자의 일관된 삶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일관된 삶. 지혜로운 자는 일관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뭘까? 20절부터 21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 의로운 삶을 살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정직한 땀 흘림으로 재물로 채워가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과 깨끗한 손과 정직한 땀 흘림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의롭고 깨끗한 손, 정직한 땀 흘림으로 차근차근 채워가야 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돌덩이 같아요. 돌덩이 같아. 근데 이 돌덩이를 품고 원석이죠. 시간을 지내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품고 견뎌내다 보면 금과 은과 진주와 같은 보석이 된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고 또 지혜를 품고 또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또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하나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온갖 지옥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권능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보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중보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힘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